본문 속에서 뿌리 깊은 신앙,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개인과 조직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원칙과 가치 위에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해해보면 순간적인 이익이나 단기적인 어떤 세상적인 계산에 집중하는 조직들은 반드시 쇠퇴하고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강성한 나라와 가문은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기를 힘쓰지만 쇠퇴하는 나라의 특징을 보면 늘 내부의 분열과 자기중심적인 결정들을 통해서 몰락의 길을 걸어가곤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은 성경적 가치 위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성경적 가치와 또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질서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그들의 산업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미국은 예전과 같지 않음을 우리는 종종 느끼곤 합니다. 미국은 도덕적 타락과 성경적 가치의 약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 가운데 흔들리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태종이나 세종은 조선 건국 초기에 강력한 개혁과 제도를 통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정비해 갔는가 하면 또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나 과학 또 문화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면서 그야말로 조선을 황금기를 맞도록 이끌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이나 선조 같은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폭정과 신하들을 숙청하는 일들을 일삼았고 또 그들은 우유부단함과 또 당파 싸움들을 그저 방치함으로써 나라가 점점 위태롭게 흘러가는 것을 내버려 두었던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짧은 역사의 이해들만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더 강성해지는 복을 누리고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장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조의 큰 위기를 그들이 만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내용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울이 죽고 나서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한 개 지파, 유다 지파라는 그 한 개 지파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사울이 죽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데리고서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곳에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이후로는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된 아브넬과 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이 두 장관들이 서로 중심이 되어서 전면전을 펼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소규모의 작은 싸움, 작은 전투였지만 이 갈등이 심해지면서는 점점 이 두 대립이 큰 전쟁으로까지 번져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3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3장 1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더라. 어떻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어떻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질 수 있을까요?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안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두 대치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이 힘의 균형이 시간이 흐르면서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울의 집안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집안은 사울 집안인데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 그 집안은 언제 망할지 모를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점점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일으켜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들은 어떤 자리를 맡고 있습니까? 점점 더 강해지는 인생,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점점 약해서 힘을 잃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두 집안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강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차이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말씀 속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앞서가려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3장 1절에 표현된 강하여 가고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하여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은 그의 집안은 강해지고 든든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강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단단해져 갔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다윗이 비록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있었고 그가 쫓기는 신세에 있었으며 또 늘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단단해져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나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늘 고난 가운데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던 인생이라면 그의 인생이 고난의 길을 걷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 오히려 단단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성산교회 모든 공동체가 지금은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계속해서 단단해져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되짚어 보면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시면 여기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붙잡았던 그 순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 모든 신하들이 그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치시리니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타이밍으로 그것을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주목해 보며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는데 이 헤브론에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었고 사울이 죽었으면 당연히 그를 대신하여 내가 왕 위에 오르면 된다라고 그렇게 자청하며 나가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이미 백성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죽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오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머물러 있는 이 헤브론에 가게 된 이유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순종하여 간 곳이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3장 2절로 5절에 보시면 다윗이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아내들에 대해서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그가 지금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볼 때에 그의 외적으로 보기에도 다윗의 집안은 잘되고 강해지고 든든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외형적인 모습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헤브론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얻고 그래서 움직여서 순종하여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 마음에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쪽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였는데 그곳에서 그는 강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 이후에 펼쳐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그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판단 이런 것들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군사적 경험과 그런 거기에 걸맞는 지도력과 또 거기에 어울리는 용기도 있었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는 하나님께 이처럼 묻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에 대해서 약속해 주자 그때야 비로소 병사들을 이끌고 그 전쟁에 출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데 이때는 다윗이 똑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고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적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리다가 그들을 기습하여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늘 우리에게 실패를 초래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결정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들입니까? 우리의 조급함과 내 의지가 앞서서 혹 우리의 중요한 일들을 망쳐버린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에는 다윗처럼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의 결혼이나 진학을 지도할 때도, 사업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누군가의 만남을 위해서 인생의 중요한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며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이 다윗의 집안과 달리 사울의 집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울의 집안을 살펴보면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실은 그 집안의 실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이스보셋보다도 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에 오르기는 했지만 사실 명목상 왕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권세를 잡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스스로 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넬은 스스로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힘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 가려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 꾀로 그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를 취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슬슬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의 후궁을 범하는 그러한 일들은, 다시 말해 그것이 곧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스보셋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사울의 그 후궁을 범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문제 삼아서 지적했더니 아브넬은 어떡합니까?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급기야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이스보셋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면 사울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오를 사람이 다윗을 세워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알았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대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스보셋을 앞장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니 이제는 내가 다윗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며 이스보셋을 협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이스보셋이라는 이스라엘의 당시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이지만 지금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왕인데 장관 한 사람이 하는 그 말에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이스보셋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 아브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을 의지해서 세워지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사람에 의해서 쫓아갔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고, 사람에 의해서 강해지려고 했었기에 결국 사람을 의지하다 그렇게 출발하여 사람으로 인해 망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기에 점점 약해지고 망해갔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가장 궁지에 몰렸을 때, 아니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인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상황들, 내 앞뒤로 전으로 있는 그러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를 붙들고 의지하여 그 사람에 의해서 인생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마음 깊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국의 대나무가 처음에 심으면 4년에서 5년 정도는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4년에서 5년 정도 매일 물을 주고 가꾸고 보살피고 살펴도 거의 이 대나무가 땅 위로 보이지 않고 어떤 변화도 나타내지 않을 정도로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면 단 몇 주 만에 무려 15에서 30m까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4, 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철저히 깊은 뿌리를 내리며 강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나무와 달리 잡초는 어떻습니까? 잡초는 그냥 공터에 알아서 빠르게 자랍니다. 그런데 그 빠르게 자란 만큼 뿌리가 얕아서 금세 시들어 버리는 것이 잡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에 머물 때에도,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리고 낯선 이방 땅에 갇혀서 어찌할 바 모를 때에도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나 그의 시선과 그의 뿌리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유지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 아버지 사울 때나 지금 이스보셋 때나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힘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으로 모든 일이 형통한 자의 삶은 어떤 자라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자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렇게 마르지 않는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를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 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점점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 앞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요? 순간적인 성공을 쫓거나 조급한 결정으로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찾고 그분의 뜻을 묻고 눈물 흘리는 그 시간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